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었고 세상의 빛이셨고 양의 문이었고 생각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 우리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게 능력 행하시는 거 보면 막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좋을 뿐, 주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하셨던 십자가와 죽음 너머의 부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덕분으로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지해졌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예전에 먼저 전조로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전조로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런 형제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자주 이 베다니를 들러서 거기서 머무시고 일은 예루살렘에서 보시고 주무실 때는 이 베다니에 와서 주무실 정도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면 빨리 와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남다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저가 앞을 못 보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요 저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저가 앞을 못 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병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고는 오히려 그곳에 더 이틀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로가 아픈 게 아니라 잠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병이 곧 낫겠네요.
그때 예수님이 밝히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좀 전에 잔다 그랬다가 그래서 깨웠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잠들었다면 낫겠네요. 곧 깨면 낫겠네요. 아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뜬금없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못 알아들었던 내용이 그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틀이 지나서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 중이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반응이 다릅니다. 자신의 오빠가 아프니까 좀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먼저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겁니다. 서둘러 오시지 않았던 것이 서운했던 거죠. 예수님이 서둘러 오셨다면 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있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시간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계획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사람의 시간과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안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기다리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13년 동안 감옥을 오고 가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 동안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지나고 보면 믿음만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피가 마르는데 오시겠거니 라고 기다리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진이 빠지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시면 되는데 기다리다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다. 소식을 들으셨으면 금방 오실 텐데 안 오십니다. 이러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것은 아닐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목을 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끝난 거죠. 뒤늦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서운할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섭섭하기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이 이어집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믿음 있어 보이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단순한 기대이고 단순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담긴 말이 아니라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주를 위해 기도라도 좀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뭐라도 뭔 일이라도 되겠지요. 안 오신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쯤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그 뒤에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자라면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다고 말을 합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중에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처럼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압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나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도 기도하면 뭔 일이라도 일어나겠죠 라고 말했던 마르다처럼 아니 난 그냥 교회는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안 믿는 것보단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쯤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저 전반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바람이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우리 화면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다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뭘 얘기해요? 네가 아는 것 말고 너 이거 믿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25절 26절 잘 보시면요 믿는다는 표현이 세 차례 나와요. 안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 말씀에서 들어서 다 압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부활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일어나는 생명, 다시 부활하는 생명, 잠자다가 잠이 깨어나는 생명, 땅에서 깨어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든 것이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말했던 거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승귀라는 단어입니다. 승귀, 다시금 회복했다는 거죠. 그 능력과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셨다는 것, 원래의 생명으로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혼란스럽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도 죽지 않으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생명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에, 죽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접속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유한함이 무한함에 접속하면 무한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에 접속하는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는 생명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하는 것,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속해요? 그 접속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고 확인하고 접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안다고 말하던 그녀가 이제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22절에도 24절에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지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다음 주가 시험인 거 아냐? 네, 저 시험인 거 압니다. 그러고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아는 거죠. 약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다. 네,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믿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은 공부하겠습니다. 결과를 내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의지가 결단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때로는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움이 필요한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압니다. 교회요? 제가 좀 압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쭉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요? 제가 압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책임과 약속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여기까지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다, 부활 생명이다,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앞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죽는 게 일상입니다. 엄연히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사라지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 앞에, 죽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사라지는 생명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일했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왜 죽기 살기로 합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안 할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그저 죽기 살기로만 살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산다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안 산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초월함을 생각할 수 있는 소망과 여유가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죽음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은 내 존재의 불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걸로 다 놓고 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죽음의 불안, 존재의 불안. 여기에서 자유하며 사는 것,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의 부활 생명을 믿느냐? 그걸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죽음으로 사라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역설이 가능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일으키셨던 이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더 기다리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마르다, 마리아가 간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램대로 병든 나사로가 고침을 받는 것,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내 기도가, 내 간청이 응답되는 것,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막 잘 풀리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접속하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당장의 삶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목숨을 어떻게 써야만 할까요?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크리스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고민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 얻겠다고 세상 속에서 머리 튀겨가며 머리 부딪혀가며 막 더 얻어내겠다고, 그래서 예수도 한 번 더 믿어보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들,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다시 부활 생명으로 결단하고 그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